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길은 하늘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땅에 속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해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해서 이제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요한복음을 잠시 떠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 6장 뒤를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역이라고, 또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벳세다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교회의 출발이 되는 마태복음 6장의 사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6장에 이 벳세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역이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벳세다 광야는 요단강 상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부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흰색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곳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국경선은 그래서 매우 복잡합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70년대에 점령한 골란 고원에 철책이 쳐져 있고, 그리고 상당히 넓은 땅이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유엔의 관할 구역으로 그렇게 지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집트 국경 위쪽에 가자지구라고 아주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구역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또 다른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안 지역이라고 부르는 요단강 쪽에 그곳에도 한 곳 더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 지역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자치구역에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 가자 지구의 자치구역에 있었던 그 하마스를 중심으로 한 반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 그 토벌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복의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작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접하고 있는 국경들 때문입니다. 레바논과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국지전은 잘못하면 나라들 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요. 지난주에 아마 외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후티 반군을 또 미국이 공습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해상 무역로를 차단해서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행해진 일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연에 막기 위한 일단의 조치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벳세다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다스렸던 빌립의 영지이고요. 벳세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이라고 불려지는 호수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이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부근의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어 12바구니가 넘치도록 차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따라다니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참 양식이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표적이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그 본질을 깨달았다면, 그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렸을 터인데, 그들은 이 벳세다 광야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는 우리가 보았던 지도에서 요단강을 타고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께서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을 너희에게 주려고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신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해 협박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보이신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손으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과, 여기서 왕은 자신을 다스려주고 통치해주는 왕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왕인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지요? 성경을 읽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또 성경을 묵상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지식을 얻었고 체험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뭐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본질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과 이유로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난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케 된대 라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당할 거야, 예수 믿으면 가족 중에서도 따돌림 당할 수 있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복음 전도를 듣고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내 욕망,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대다수의 많은 교회처럼 그런 보편적인 교회 범주에는 좀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 편하게 첫 번째 해당하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보일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굳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 그냥 우리가 만나서 열정이 있고 즐겁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어렵다. 야, 누가 그 교회 나갈 수 있겠어? 우리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읽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는다는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춘천성도교회 빡시다고 소문났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소문났어요. 제가 그래요. 언제 와서 머리를 다 두드려 봤냐. 대단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도 잘 모르는 거 보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그래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한 번 새기면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북한산 올라가 봐라. 그 넓은 돌에 조선시대 때 썼던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새겨져 있는 거 못 봤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어제 받아먹은 떡과 물고기 잊어먹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있고 수요일 날 또 나오고 금요일 날 또 나오고 집모임하고 언제 우리는 여행 다니고 언제 우리는 삶을 즐기고 언제 우리는 너무 어렵다. 이런 고민 혹시 안 하십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도저히 이것을 자기가 수용할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거 뭐가 잘못된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은 달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어서, 아니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정말 성경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그 놀라운 표적을,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했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소수의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개가 있었습니다. 5개의 명절이, 절기가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 가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이 정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에는 남자라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겁니다. 이렇게 빨리 해야 제가 낙심을 안 합니다. 그거 뭐죠?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 땅에 사는 넓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졌던
포로기를 통해서 이방의 땅에 정착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길고 먼 여행을 하는 일들을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남자들 30대 그 청년들 모두가 다 뭘 준비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쇼비즈니스 메시아 운동이 뭐 하려면, 흥행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대처로 나가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제 대목이 가까웠다. 대목장이 가까웠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항상 그럴듯하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이리는 없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베세다 광야에서 그 떡을, 물고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었던 그런 청년들 중에, 또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벳세다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놀라운 표적, 소위 말하는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이 선한 일, 이 일이 정말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더 빠르게 확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뭘 하려거든? 뭘 하려거든? 무슨 스스로 해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뭘 하려거든? 이 일을 하려거든. 이 일을 하려거든. 뭐 좀 삐딱하게 말하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 큰 뜻을 품었다면, 벳세다 광야에서 그렇게 힘주어 외쳤던 그 말씀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죠. 아니 뭐 코로 봤겠어요?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내 형이, 내 친구가, 이 청년이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왜 숨어 있으려고 하는가? 스스로를, 자기를 알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드러내야 하지 않는가? 무언가 큰 꿈을 품고 거대한 이상을 가지고 시민들을 개혁하고 계몽하고, 그래서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벳세다 광야에서 당신이 외친 그 말이, 당신이 했던 그 연설이 당신의 이상이고 뜻이라면
이제는 대중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왜 머물러 있는가?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자신을 나타내라.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근사합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사하잖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믿지 않아서요. 아닌데요. 예수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게 유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정말 그런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게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다? 믿지 않아서.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써놨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라고. 근데 왜 묻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가 사회를 개혁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서요?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라고 믿지 않아서요? 예?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떡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걸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참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맹신에서 벗어나세요. 응? 근거도 없고 설명도 못하는 우기는 신앙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들은 믿었어요. 뭘요? 예수를요. 어떻게요? 인간적으로요. 뭘 안 믿었어요? 안 믿기는. 인간적으로요. 인간의 방법으로요. 인간의 수단으로요. 벳세다 광야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민족 독립을 위한 봉기를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회를 엎어놓을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말리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옛날에 거짓 메시아 운동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메시아 운동하지 않았냐? 근데 결국 망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 하는 일 내버려둬라. 만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온 일이 아니면 스스로 드다처럼 망할 거다. 다 알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시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성경대로 믿는 예수입니까? 뭐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요구와 그 형제들의 질문에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 구조가 뭡니까? 4절과 6절 아닙니까? 4절과 6절 뭐요? 스스로와 나의 때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요? 스스로와 나의 때. 예수를 따르던 형제들, 예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조언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십니까?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안 믿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믿었는데.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냐가 문제이지,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은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때를 따라 결정되어지고 신뢰하는 믿음일 뿐이고, 한 사람의 믿음은 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게 더 센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때와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과 6절에서 이 갈등 구조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을 돌아보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때, 내 믿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내 판단에 근거한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판단은, 내 기준은, 내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까?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 어디로 갈 때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고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지금은 뭐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믿음에 좀 열심을 내,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그 믿음이 스스로의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 믿음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따르는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뜻에, 내 경험에 이것이 옳고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의 소수 사람만이, 아주 적은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기다려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듯하니 우리 인내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늘 확신에 넘치고, 그들은 늘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늘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냐고요? 왜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왜 그렇게 자주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아시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방인처럼 주절주절 반복해서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끝.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왜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둔하고 미련한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위해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야지요. 쳐들어왔는데 왜 물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쳐들어왔으니 뭐 해야지? 나가 싸워야지. 그런데 다윗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진을 쳤는데, 하나님, 지금이 싸워야 할 때입니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아니,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다윗은 뭐 해요? 기다려요. 언제요? 어떻게요? 왜요? 묻지 않아요.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납니까? 그 소리는 언제 들려올 겁니까? 그 소리는 어떻게 들려올 겁니까? 마음으로 느껴질 겁니까? 귀로 들릴 겁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순종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고민 좀 하십시다.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지금이 딱 그때고, 지금이 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10대를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마침내 구더기 이불을 덮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이가 70이라서 그래 뭐 이러고 사는 거죠. 내 나이 돼봐. 이 사람은 뭘 사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적은 숫자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가 지나면 20대가 오지만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 60대가 돼도 여전히 청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요?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나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멀리서 포 쏘는 전쟁도 아니고 활과 창으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85세의 노인이 칼을 뽑아들고 전장을 누빈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15년 전에 내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 전쟁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그 산지의 성읍들이 견고한 걸 알지만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85세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언제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 속에 갇혀 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뜻없이 흘러가는 시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시계바늘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더덥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디지털 시계, 쿼츠 시계를 써서 그냥 숫자가 바뀌지만 제 책상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거든요. 태엽 감는 시계, 집에. 얘는 태엽을 안 주면 쓰잖아요. 아주 귀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또 태엽을 감고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시계바늘 초침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한 바퀴 돌면 1분이 지나고, 이게 뭐라고 또 큰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지나고, 작은 바늘이 2바퀴 돌면 하루가 가나. 참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닌데 그 가느다란 초침이 그냥 이렇게 소리도 없이 쓱 가는데 이 초침 따라 내 인생도 쓱 가는구나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 초침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 시계바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위를 걷는, 어디를 걷는?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면 좀 감동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계바늘 위에 시간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짓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손들고 막 찬양한다고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때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신념, 내 고집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좋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하고 써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나를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 책망과 꾸중과 구박덩어리로 살게 하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내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싫으신가 봐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탄식하고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요?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채색 옷 입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으로 부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지하 감옥에서도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것 아닙니까? 13년을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됩니다. 기대 엄청 했겠죠? 소식이 없네요.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아직 30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법에는 나이 30이 돼야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몇 살이 될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그곳에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30이 됐을 때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때에 지하 감옥에 처박힌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임해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송아무개 선생님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노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지하 감옥에서 썩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에서 그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고 그에게 자비를 구할 때 눈물로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는 옥에서 나와서 술 맡은 관원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처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였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육체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구더기 이불을 덮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작은 초침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2024년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의 때는 언제인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아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낭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인생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비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청년신앙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세상의 시간을 따라 세상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